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3면, 구약 1303면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읽으실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장, 2장, 3장 아주 짧은 소선지서입니다. 이렇게 3장 아주 짧은 소선지서이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 하박국서이고,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이 하박국서를 늘 마음속에, 머릿속에 담고 계신 그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3장에 넘어가시면 그런 하박국의 기도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좀 많이 익숙한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가끔 부르는 가스펠 중에 이 가사를 그대로 해서 부르는 그런 가스펠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좋아하는 가스펠이죠.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 이런 좀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없다 이런 것이 지금 적어도 4, 5번, 6번이 나오게 돼요. 한 번, 두 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두 가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5가지, 6가지가 없고 못하고 없고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하박국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고, 우리가 또 동감이 되는 것이 있고, 우리 마음에 울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스펠로 만들어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아멘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에 동의 되는 그러한 것이 있기에 이 가스펠이 많이 불려지는 줄로 압니다. 오늘 좀 핸드폰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좀 낮에 핸드폰 검색하면 대본이 뜨거든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같은 그 가사를 좀 검색하시면은 바로 뜰 터인데 한번 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말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도 많지만 또 곰곰이 돌아보면은 이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이런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몇 가지가 다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겠다, 감사할 수 있겠다, 그런 고백을 이 하박국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야 되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장도 빠짐없이, 한 단어도 빠짐없이 다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만, 특별히 하박국서를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오늘이요 3장이라 한 10분 정도면 천천히 읽으셔도 충분히 읽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천천히 하박국서를 1장 1절부터 3장 19절까지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필요하면 좀 줄도 쳐보시고 좋은 말씀은 좀 암송도 해보시고 묵상도 해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3장밖에 되지 않는 소선지서지만 아주 많은 무게, 많은 깊이,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박국서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도 그런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죠. 1절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일을 빗대어 이르기를 파수꾼으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를 지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은 뭐 군대 포초라는 것보다는 영적 의미에서의 이제 파수꾼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음을 말하는데, 하나는 망루에 서서 적이 오는지 오지 않는지 좀 경계하는 것, 잠자지 않고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는 영적 경계, 영적 파수꾼으로 자기를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어렵습니다. 우리 나라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이 또 이처럼 힘듭니다. 우리 가정 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좀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내 건강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어려운 형편이 있을 때마다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랠 일이 있다면 가능한 한 상세하게 자세하게 우리 형편을 아뢰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아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게 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내가 기다립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게 아주 또 중요한 이 파수꾼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라고 뭐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응답을 주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지켜보리라 라고 지금 하박국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그냥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내 손을 떠났다, 그것도 맞지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나서 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렇게 저렇게 일이 결론이 났을 때, 하나님이 내 질문에, 내 기도에 응답하신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에게 임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대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하시는 말씀이 이 묵시를 판에 명백히 기록해서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뭐 이제 종이에다가 뭐 기록을 하고요, 또 핸드폰에다 메모를 하고, 뭐 종이 없어도 IT 기기를 이용해서 다 기록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이 하박국 시대는 종이가 없던 시대입니다. 뭐 기껏해야 양피지 아니면은 토판, 흙 같은 것을 이렇게 좀 만들어서 이런 데다 이렇게 뭐 새기는 것이 뭐 옛날 아주 오래적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기를 이 묵시를 판에 명백히 기록을 해서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보고 읽을 수 있게 분명하게 기록을 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믿음 좋으신 분들은 뭐 여러분 중에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든지 믿음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런 감동이 있을 때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한번 성경을 직접 필사하리라. 노트를 준비해서 이게 워드 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한자 한자 있는 그대로 베껴 쓰는 거죠. 이런 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정말 이 필사를 통해서 이 노트에 옮겨 적을 뿐 아니라 자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필사하는 그런 노트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하니까 아예 그냥 상품으로 나와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12월이고 내년 또 이제 새해를 곧 맞이하게 되는데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신다면 한번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이거 정말 이거 지극정성이 필요하죠. 한자 한자 다 써야 되니까 뭐 손도 아프고 시간도 들고 앉아 있어야 되고 뭐 보통 일을 안 해요. 정말 밥 먹고 잠자고 기본적인 일을 빼놓고 이건 계속 해야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여건이나 그런 마음이 혹 있으신 분들은 뭐 신약 성경만이라도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마태복음 한 장 아니면 여러분 오늘 이 함께 읽으신 하박국서 3장이니까 뭐 이거는 1시간쯤 걸릴까요? 하여튼 이 하박국서라도 여러분 한번 필사를 해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한번 해보시면은 그냥 눈으로 이렇게 읽는 거랑 손으로 필사하며 읽는 것은 그 맛과 깊이가 사뭇 다른 것을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필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내게 은혜된 것은 일단 암송을 해요. 머리에 새깁니다. 그 다음에 묵상을 할 때는 머리에서 암송한 것을 가슴으로 끌어내려서 마음판에 새기고 되새겨서 되새김질 하면서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 말씀을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맬 뿐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조이 도우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 예수 전도단에서는 필독서로 이거 뭐 모든 사람이 읽는 그러한 책이고 한국에도 뭐 아주 많이 팔린 책인데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1온스의 묵상이 1톤의 암송보다 낫다. 우리 머리에서 성경을 암송하는 1톤이면 엄청 많은 이만큼 많은 성경 구절을 우리가 머리로 암송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1온스면은 뭐 한 25g쯤 되나요? 이만큼밖에 안 되는 묵상하는 것이 암송하는 1톤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묵시가 임하게 되는데 묵시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3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 묵시를 주시고 판에 기록해서 읽게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묵시는 하나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근데 그 종말에 반드시 속히 이룬다. 조금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왜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묵시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더딜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지라고 더디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죠. 믿음에서 인내 없이는 믿음 생활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오늘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결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고요. 하나님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매일매일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바로 기도하고 오늘 바로 응답되고 이런 것이 있긴 있지만 매번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10년을 가기도 하고 또 20년을 가기도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몇 년이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어요.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응답으로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을 기다렸단 말이죠. 이런 비슷한 일들이 저는 저대로 있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기다림의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야고보 1장 4절에 이렇게 기다림을 말씀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이루는 것을 보리라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오래 참음이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인내거든요. 우리 인간의 어떤 단순한 인내심, 이를 악물고 참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기다리고 참게 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인내도 우리는 한 달, 1년 못 넘어가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음의 은사를 주시면 우리가 1년도 참고 10년도 참고 죽을 때까지 참고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이 경우는 2000년간 참아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인내가 없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신 것 중에 응답받은 것도 많겠지만은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하며 기도하며 응답 기다리는 인내하는 일들이 여러분 많으실 겁니다. 저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또 아들, 딸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기도하기에 인내하기에 이 아이가 장차 이렇게 되리라.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또 지금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고 답답해서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에 반드시 미래에 뭔가를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리라. 그래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기도 하죠. 아브라함도 적어도 25년을 기다렸다. 야곱도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은 집을 떠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약복강에 기도를 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분이엘, 그 다음에 형의 얼굴을 보고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라고 형과의 20년간의 갈등이, 그 풀지 못하던 갈등이 20년을 기다려서 풀어져요. 어떤 문제는 물론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 응답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10년, 20년 이런 기다림의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무엇인가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응답이 더딘가라고 좀 지치거나 낙심하실 수도 있을 터인데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믿고 인내하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4절의 말씀이죠.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그처럼 자기 믿음이 정립되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다가 말씀을 보고 깨달음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의인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한다. 이것이 나중에 한 1500년이 지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다가 큰 깨달음을 얻죠.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다. 이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결정적인 이런 동기를 주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제 믿음이 이렇게 딱 정립된 것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20대 초반에. 근데 그 말씀이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이 하박국서에 있는 이 말씀이죠. 제 믿음의 뿌리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은 로마서 1장 17절 사도 바울, 그걸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박국 2장 4절. 이 말씀으로 제 믿음의 뿌리도 결국은 연결되는 것을 저 개인이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서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돼서 자기 믿음 생활에 어떤 한 획을 긋게 하는 말씀, 아니 뭔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정립시켜주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으실 터인데 그런 말씀 가운데 아주 많은 부분이 이 하박국서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오늘 시간을 좀 내셔서 한번 정독을 해보시든, 좀 아니면 뭐 시간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필사를 한번 해보시든, 뭐 2번, 3번 읽어보시든 정독을 하시면서 하박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드시고요. 하나님 주신 약속, 우리 기도, 믿음과 인내로 소망으로 기도하시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응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